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점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마음대로 그래하라. 아멘. 그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 아브라함 그리고 롯 이런 인물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인물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이 세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알아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 자체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게 되면 이미 해설자의 입장이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이 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현년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의 사자였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한다면 태도가 달랐을 겁니다. 이후에 롯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영접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죠. 왜 영접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지 못하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영접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2절을 바탕으로 해서 또 이 본문과 연결지어서 평소에 우리들은 사람을 잘 대접해야 된다,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자체가 좀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라고 하니까 누가 천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실제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손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 단어를 보게 되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12지파죠. 참 이스라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그 나그네들. 그럼 그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느냐라고 하면 당시에는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쫓겨다니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오는 사람을 항상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 누가 천사일지 모르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일지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치기도 한데, 좀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들은, 뭐 복음을 안다라고 할까요?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정말 흩어진 나그네가 맞느냐? 내가 정말 기꺼이 영접해도 될 사람이냐? 그것부터 따집니다. 주님이 보내신 소자가 맞느냐? 그래서 자신이 판단해서 주님이 보내신 소자라면 내가 영접하겠다는 거죠. 이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그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할까? 그것부터 재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반대로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재 중에 천사를 영접할지 모르니까 주님이 보내신 자를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또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할 때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말 맞느냐, 그 정답을 갖고 있었죠. 그 메시아 상에 합당하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그 선지자이냐, 안 그러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볼 때는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그 선지자가 맞고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변개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율법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절대 부합할 수 없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악마에게 장악당한 거예요. 근데 악마에게 장악당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아브라함이 왜 따지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히브리서 13장 2절이 있으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할 때 부재 중에 천사를 영접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야, 선한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갖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데, 뭐 어디 보더라도 당시 관습대로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히 영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이들을 극진히 영접했느냐? 보면 주여라고 표현하거든요. 주여.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주여라고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아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그 지역에 삼형제가 있었죠. 그 삼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마므레예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게 앞에 나타났다 했을 때 그 마므레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생가 이름 붙이잖아요. 전두환 생가, 노태우 생가, 문재인 생가, 뭐 이런 것들 붙이잖아요. 그리고 좀 더 뭐 스포츠 선수 중에 유명한 뭐 경기도에 가면 길 이름을 박지성 길 이런 길이 있잖아요. 대구에 동구 가면 박주영 축구장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름을 붙인다는 거는 그 정도로 유명하다는 겁니다. 터줏대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낯선 사람들이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토백이들이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 토백이들에게 보니까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들은 그들이죠, 실은.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객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영접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만일 정말 성경이 아무튼 너무 우리는 은혜로 보기 때문에 이상한데 이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주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들이에요. 그 주인들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남의 땅에 와서 사니까. 입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도 대접하고 음식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라고 하거든요. 지금 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면 뒤에 보면 그냥 드시고 쉬시고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갈 길을 가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그네로서 그냥 나그네를 그 당시에 주인들이죠. 이게 바뀌었죠. 위치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객이고 나그네고 그들이 그곳의 주인들이니까 이 세 사람이 그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들을 영접한 거예요. 물도 드리고 드실 것도 이렇게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거든요.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그 여호와 하나님의 대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은 등장하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에 나타났을 때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 14장에도 마찬가지고 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하실 때 나타났다 했을 때 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가 없어요. 말씀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다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할 때는 아마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갈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감찰하시는 여호와를 뵙고도 내가 살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런 태도를 안 취하거든요. 처음부터 알면 엎드리죠. 어쨌든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약간씩 보여지죠. 하갈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걸 기억하고서 혹시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니까 내가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오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영접한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지나가는 객, 사실은 거꾸로죠. 그 지역에 사는 주인들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가니까 먼 길을 가니까 자기가 기꺼이 대접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호의를 베푸는 속에 어떤 상황이 휘말리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속으로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알고 영접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렵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알아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영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상황을 조성하신 거잖아요. 방문했잖아요.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그는 그 지역에 사는 그냥 습관이죠. 그리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기 생명이 유지돼야 되니까 어쨌든 나 선택 받았어 이런 식으로 안 살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일상적인 손님 대접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휘말리는 거예요. 수많은 나그네를 대접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날 동안. 근데 하필 그날이잖아요. 그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주님께서 고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소자가 나오거든요. 소자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의 대표자가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예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의 꼴을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물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 소자가 예수님을 믿는 소자라거든요.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를 믿는 소자가 되려면 십자가신 주님이 성령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자는 누구를 본받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대우받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니까 이 인간은 이 땅에서 필요한 인간입니까? 필요 없는 인간입니까? 필요 없는 인간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쓰레기 취급당한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찢기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쓰레기예요. 쓰레기는 빨리 치워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왜? 예수라는 인물이 있으면 자기들이 이 사투리로 걸거치는 거예요. 불쾌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자기들의 안녕에 도움이 안 되고요. 천지 쓸데없는 인간이 예수라는 인물인 겁니다. 지금 말은 지극히 작은 소자인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전혀 쓸데없는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고 그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피를 전하는 겁니다. 피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면 만물의 찢기처럼 여겼어요. 심지어 복음을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음을 듣고 아멘 했다고 해서 바울을 존귀히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여긴 사람 있지만 오히려 복음을 들었고 안 사람들이 오히려 개무시하죠. 그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자체는 사람들의 눈에 포착이 안 돼요. 오히려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때 그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에요. 복음이 나오니까 그 인물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만일에 그런 사람이 왔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별로 안 기뻐해요. 먼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저 인간이 진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 그 다음 또 봐야 돼요. 혹시 십자가 자랑한다 해서 우리 교회 와서 도움 받으려고 오지 않았느냐?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지 중에 천사들이 왔잖아요. 기꺼이 영접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뭔가 계산했습니까? 계산 못해요.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자기가 사는 위치 자체가 이미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상황 자체를 누구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냐면 성도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따지고 계산하고 할 그게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자기에게 보내주는 모든 인물들은 주께서 보내시는 인물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소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소자임이 드러나게 되죠. 복음의 교제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 보내신 소자 속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면 이 나그네가 진짜 주님이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선택받은 나그네인지를 따지고 들어가요.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의 그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판단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도는 감별사가 아니에요. 정인이지. 정인은 오히려 그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속에 휘말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 속에 저희들을 휘말리게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정극해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상황 속으로 내몰리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 속에 내몰릴 때 어린 양의 피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